페이지 233페이지 제2부 성프란치스코의 오상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제2부 전반에 걸쳐 우리는 복되신 사부 성프란치스코께서 거룩한 라베르나 산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으신 영광스러운 오상을 깊은 신심을 가지고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과 같이 5군데의 상처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5가지 점들을 다루어 첫째, 성프란치스코께서 거룩한 라베르나 산에 가시게 된 경위. 둘째, 성프란치스코께서 형제들과 함께 거기서 사신 생활. 셋째, 세라핌 천사가 나타나서 오상을 박아준 데 대한 것. 넷째, 성프란치스코께서 오상을 받으신 후 라베르나 산에서 내려와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돌아오신 데 관하여. 다섯째, 성프란치스코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거룩한 형제들과 신심 깊은 다른 신자들에게 발현하시어 영광스러운 오상을 보여주시고 그에 관해 계시해 주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1장 치우시의 올란도 백작이 라베르나 산을 성프란치스코께 주게 된 일. 성프란치스코는 1224년 43세가 되던 해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동료인 레오 형제와 함께 로마냐로 가기 위해 스폴레토 계곡을 떠났다. 길을 가는 도중에 그들은 몬테펠트로의 성 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 성에는 폰테펠트로의 백작 중 한 사람이 기사직에 오르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향연과 축제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성프란치스코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바로 그 성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많은 귀족들이 그 축제에 참석하려고 여러 지방에서 모여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성인은 레오 형제에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훌륭한 영적인 열매를 거둘지도 모르니 축제가 열리는 저곳으로 올라가 봅시다 하고 말했다. 성에 도착한 성프란치스코는 안으로 들어가서 귀족들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갔다. 그는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나지막한 담벼락 위에 올라가 이탈리아 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을 생각하면 현재의 온갖 고통도 내게는 즐거움이 된다를 주제로 삼아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이 주제에 관해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갖가지 고난과 거룩한 증거자들의 엄한 보속, 그리고 거룩한 동정녀들과 다른 여러 성인들의 많은 시련과 유혹의 신뢰를 들어 그 진리를 증명해 가면서 매우 진지하고 훌륭하게 설교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성인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마치 하느님의 천사가 자기들에게 설교해 주는 듯 성인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온 귀족들 중에 있던 올란도 백작은 그 놀라운 설교를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하느님의 감도를 받았다. 그는 토스카나 출신으로 가센티노 치우시에 사는 명망 있고 부유한 백작이었는데 성프란치스코의 거룩함과 그가 행한 기적들에 대하여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서 그에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번 만나 그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던 터라 설교가 끝나면 자신의 영신 문제에 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설교가 막 끝나자 그는 성프란치스코를 옆으로 모시고 가서 사부님, 제 영혼의 구원에 관해 사부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성인은 참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은 가셔서 당신의 친구를 축하해 주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그 축제에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고 그것이 다 끝난 후에 당신이 원하는 만큼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시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 이래서 올란도 백작은 만찬에 참석한 다음 성인께 돌아와서는 자기의 여러 가지 신앙 문제를 오랫동안 이야기 나누었다. 올란도 백작은 성인께 이렇게 말했다. 프란체스코 형제여, 저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속죄 생활을 하고 싶거나 혹은 은수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주 적당한 조용하고 숲이 울창한 라베르나라고 하는 산을 토스카나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와 동료들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들께 그 산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성인은 자기가 갈망하던 것을 희사 받았을 때 마음이 대단히 기뻐 먼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는 올란도 백작에게도 감사했다. 백작님, 당신께서 집에 돌아가시면 제가 형제 2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2사람에게 그 산을 안내해 주십시오. 만일 그곳이 기도와 속죄 생활에 적합한 산이라면 백장님의 고마우신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성 프란치스코는 그곳을 떠나 여행을 모두 마치고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축제가 폐막된 후 올란도 백작도 라베르나 산에서 1마일 떨어진 치우시의 자기 성으로 귀가하였다. 성 프란치스코는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제 2사람을 올란도 백작에게 보냈다. 그들이 성에 도착하자 올란도 백작은 큰 기쁨과 친절로서 맞이했다. 올란도 백작은 이 형제들에게 라베르나 산을 보여주려 했고 산 짐승들로부터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50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동행시켰다. 형제들은 무장한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라베르나 산으로 올라가 조심스레 이곳저곳 답사했다. 마침내 형제들은 기도와 관상에 아주 적합한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 그 장소에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들과 성인의 거처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형제들은 동행했던 무장 호위병들의 도움을 받아 창으로 나뭇가지를 약간 쳐서 조그만 움막집을 하나 지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라베르나 산과 형제들이 거할 거처를 인수받고 성인에게 돌아온 형제들은 그곳이 관상하기에 매우 한적하고 알맞은 장소라는 것과 또 그 산을 어떻게 인수받았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성 프란치스코는 대단히 기뻐하며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는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들, 대천사 성 미카엘의 단식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과 영광스러운 동정 마리아와 또 거룩한 천사들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얻은 이 복된 산을 보속생활로 바치기 위해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마련된 라베르나 산에서 그 단식제를 보내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성 프란치스코는 무수한 지혜와 웅장한 웅변을 지닌 아시시 마리냐노의 마세오 형제와 귀족 출신으로 세상에서는 기사로서 활약했던 리에티의 안젤로 탕그레도 형제, 그리고 놀랄만한 단순함과 순수함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성인이 지극히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비밀까지도 다 말하곤 했던 레오 형제를 데려가기로 했다. 성인은 이 세 형제와 함께 열심히 기도드렸다. 기도가 끝나자 성 프란체스코는 자신과 세 형제들을 뒤에 남은 형제들의 기도에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베르나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나면서 성인은 세 사람의 동료 중 한 사람, 즉 마세오 형제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마세오 형제, 형제가 이 여행에서 원장이 되고 우두머리가 됩니다. 여행하거나 중도에서 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관습대로 하느님에 대해 말하든가 혹은 침묵을 지키는 것 중 하나를 하기로 합시다. 먹는 것, 자는 것 등에 관해서는 일체 생각 않기로 합시다. 그러나 하룻밤을 묵어야 한다면 빵을 조금 얻도록 애긍을 청하며 하느님이 마련해 주시는 곳에서 머물러 쉬기로 합시다. 세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십자성호를 그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첫날 저녁은 형제들의 수도원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냈다. 둘째 날 저녁은 날씨가 험악했고 형제들은 피곤했으며 어떤 수도원에도 마을에도 집에도 도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험악한 날씨에다 밤이 되었다. 그들은 쓰고 있지 않은 어느 빈 성당을 겨우 찾아내어 거기에서 그날 밤을 지내게 되었다. 형제들이 한창 자고 있는 중에 성 프란치스코는 가만히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다. 일시경쯤 되자 수많은 사나운 악마들이 굉장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에서 그를 공격해와 괴롭히기 시작했다. 악마 중 한 놈은 그를 이쪽에서 다른 놈은 저쪽에서 잡아당겼다. 또 한 놈은 밑으로 끌어내리고 어떤 놈은 위로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다 썼다. 한 놈이 이것으로 위협하면 또 다른 놈은 다른 것으로 그를 꾸짖었다. 시간이 갈수록 악마들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졌지만 그는 기도로서 인내했고 악마들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기도를 방해하려 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악마들은 방해를 계속할 수 없었다. 얼마 동안 악마들이 그러한 공격을 견디어낸 성인은 큰 소리로 저주받은 영들아, 너희들은 하느님의 손이 너희에게 허락하는 것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하느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내 육체에 행하라. 내 육체보다 더 나쁜 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공격을 기꺼이 견디어내겠다. 만일 너희들이 나의 이 적에게 복수를 가한다면 내게 큰 호의를 베푸는 셈이 된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악마들은 포악과 광포로서 그를 바짝 포위하더니 성당 안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먼저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입히고 못 견디도록 괴롭혀댔다. 그때 성인은 악마들에게 사정없이 시달리면서도 부르짖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크신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나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 종이 저승에서 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잘못을 저지른 당신 종을 이승에서 혹독하게 벌하실 때 그것은 바로 당신의 크신 사랑의 표이기 때문이로소이다. 저는 하느님 당신이 제 죄에 대해 보내시기를 원하는 어떤 고통이나 역경도 기쁨으로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고 말했다.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성 프란체스코의 인내로 수치와 역습을 당한 악마들은
자취 없이 곧 떠나가 버렸다.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오르는 속에 성인은 성당에서 나와 가까운 숲으로 들어갔다. 실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리는 적적한 풀숲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는 영혼의 정배시요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찾았다. 얼마를 지나 마침내 성인은 그 마음의 은밀한 깊은 곳에서 목마르게 찾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는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께 공손히 말했고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께 응답했으며 다음에 아버지로서의 그리스도께 애원했고 또 친구처럼 그리스도와 대화했다. 그날 밤 형제들은 잠에서 깨어나 성 프란치스코가 하고 있는 말을 서서 들으며 조용히 살펴보았다. 성인은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하면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하느님께 부르짖고 있었다. 그들은 성인이 마치 그리스도의 순환을 직접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바로 그날 밤 그들은 성인이 가슴에 팔을 십자가형으로 포개어 얹은 채 땅에서 들어 올려져 눈부시게 밝은 구름에 둘러싸여 오랫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처럼 성 프란치스코는 한숨도 자지 않고 거룩한 관상 속에 온 밤을 모두 지새웠으므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너무 쇠약해졌기 때문에 걸어서는 도저히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안 형제들은 어느 가난한 농부에게 가서 걸어서는 여행할 수 없는 프란치스코 형제를 위해 하느님의 사랑으로 당나귀를 한 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프란치스코라는 말이 언급되는 것을 듣고 난 그 농부는 형제들에게 당신네들이 바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형제와 함께 사는 형제들이요? 하고 물었다. 형제들은 네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며 자기들이 당나귀를 구하는 것도 바로 그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이 선량한 농부는 큰 신심과 성의를 다하여 당나귀에 안장을 얹어 끌고 왔고 경외심을 가지고 성인이 안장에 올라 앉는 것을 도와주었다. 여행이 계속되므로 농부는 당나귀 뒤에서 형제들과 함께 걸어왔다.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농부는 성인에게 당신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형제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바로 프란체스코 형제라고 대답했다. 그러시면 모든 사람들이 형제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훌륭하게 되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께 큰 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형제에게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점이 결코 있지 않도록 형제께 당부드립니다. 하고 농부는 말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 농부의 충고에 조금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또 오늘날 수도복을 입은 많은 거만한 친구들이 흔히 나에게 충고하는 이 짐승 같은 녀석이 도대체 누구야? 하고 말하는 것처럼 혼잣말로 중얼거리지도 않았다. 성인은 즉시 당나귀에서 내려 농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겸손히 입맞추면서 자신에게 이처럼 황송하게도 자비로이 충고해 준 데 대해서 감사했다. 형제들과 농부는 아주 경건하게 성 프란치스코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 당나귀에 다시 타게 했다. 그러고는 여행을 계속했다. 그들이 가파른 산을 반쯤 올라갔을 때 살을 태울 듯한 한여름 햇볕이 너무도 강렬하게 내리쬐고
길은 멀고 험하여 농부는 목이 타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는 앞서가는 성인에게 아이고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마실 것이 없으면 금방 질식할 것 같습니다. 하고 숨통이 터지는 듯 소리쳤다. 그러자 성인은 곧 당나귀에서 내려 땅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쳐들고 기도했다. 마침내 그는 하느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고 농부에게 빨리 저 바위로 뛰어가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비로서 바위에서 방금 흘러나오게 하신 그 물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다. 그 농부는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에게 가르쳐 준 곳으로 급히 달려가 성인의 기도의 힘으로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한 맑은 샘을 찾아냈다. 땅과 먼지로 뒤범벅된 그 농부는 기쁨에 넘쳐 옥수 같은 샘물을 실컷 마시고 나니 정말 살 것 같았다. 그 샘은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적으로 만드신 것 같다. 왜냐하면 전에도 후에도 그 장소나 근처 어디에도 샘터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기적을 행하신 후 성인은 형제들과 농부와 함께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데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이 라베르나 산에 이르는 산 밑에 도착하여 길가에 서 있는 어떤 참나무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참나무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참나무 그늘에서 쉬는 동안 성 프란치스코는 그 장소와 주위 경치를 살펴봤다. 그가 이런 관상에 잠겨 있을 때 한때 수많은 여러 종류의 새들이 날아와 즐거운 노래를 지저귀며 날개를 쳐 기쁨을 표시하였다. 새들은 성인을 둘러싸고 어떤 놈은 뿌옇게 흙먼지가 앉은 성인의 머리에, 어떤 놈은 어깨와 팔에, 더욱이 어떤 놈은 그의 가슴과 발 위에 아주 정답게 앉았다. 이것을 보고 형제들과 농부는 크게 놀랐다. 성 프란체스코는 심령이 환희로 가득 차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 장소를 수락하여 이 적막한 산에서 잠시 지내게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형제 자매들인 새들까지도 우리가 온 것을 이토록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을 한 성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다. 드디어 그들 일행은 형제들이 처음 선택한 지점에 당도하였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가장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 아멘.